하나님 말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와 축복에 화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그돌라오멜을 중심으로 하는 이 가나안 북부 동맹군을 쳐부수고 나서 롯을 비롯한 포로된 자들을 이제 구출하고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오고 이제 개선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 왕 베라 그리고 살렘 왕 멜기세덱 이 사람들이 이제 아브라함을 영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본문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의 새로운 어떤 패권자로 부상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이 점차 성취되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아브라함은 전쟁 후 돌아오는 길에 누구를 만납니까? 자,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자, 여기서 보면 두 사람이 나오는 거죠. 소돔 왕과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그 북부 동맹군을 격파하고 개선하니까 지금 멜기세덱을 만나게 됩니다.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까? 살렘의 왕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살렘 하면 예루살렘, 예루살렘의 옛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살렘이라는 뜻은 뭐냐면 평화, 샬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평화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평화의 왕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가 들어있죠. 그리고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풀이를 하면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왕, 의의 왕 이런 뜻입니다. 의의 왕. 자, 그러니까 지금 멜기세덱은 이제 평화의 왕, 평화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의의 왕, 의로운 통치를 한 왕이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아울러서 그는 18절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이방인입니다. 아론과는 전혀 관계없는 인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멜기세덱은 당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멜기세덱은 당시 사람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 왕이면서 제사장, 그죠? 자, 이것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히브리서에 가보면은 멜기세덱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멜기세덱은 장차 오시게 될 만왕의 왕,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계통이 아니기 때문에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제사장. 그래서 이 멜기세덱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제사장인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킴으로써 2000년 이후에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주었습니까? 빵과 포도주를 주었습니다. 이 빵과 포도주를 줬다라는 것은 전쟁에서 돌아오는 아브라함에게 식사를 대접한 거죠. 자, 그다음에 19절로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신성한 복을 빌어줍니다. 또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기 이 말은 뭐냐면 결국 아브라함의 승리가 너의 어떠한 단순한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전술의 탁월함의 결과라고 보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 그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로 보았던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은 하늘의 신령한 것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찾아왔고 하늘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떠나고 있는 모습. 이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20절에 보면은 무엇을 바칩니까? 10분의 1, 11조를 바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전리품을 주겠다라는 그 소돔 왕에게 무엇라고 대답합니까? 자, 21절에서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물매끈 들매끈 하나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돌아오는 길에 만난 두 번째 왕 소돔 왕. 이 소돔 왕 베라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노획한 물품은 내가 취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소돔의 백성들을 제외한 모든 것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소돔 왕은 멜기세덱과는 다르죠. 멜기세덱은 하늘의 어떤 신성한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에 비해서 지금 소돔 왕은 세상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리품을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그렇게 전리품을 주겠다라는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상상외로 냉담하고 그리고 칼로 끊듯이 단호한 거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내가 갖지 않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실오라기, 신발끈, 이것은 가장 보잘것없고 가치 없는 것들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소돔 왕에게 속한 것은 티끌 하나 받지 않겠다. 지금 이렇게 정말 냉담하고 정말 칼로 끊듯이 단호하게 거절하는 것이죠.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그 불의한 재물을 거절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그분의 길을 선택하기로 결단하는 모습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직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그분의 길만을 선택한다라는 결단.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우리가 앞부분에서 10분의 1, 11조를 이렇게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11조 속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대해서 냉담한 태도를 보여주는 그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너로 하여금 내가 아브라함으로 부하게 하였다라고 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승전한 자로서 어떻게 보면은 노획한 재물 자기가 다 가져가도 그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노획한 재물을 일절 취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지금 그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재물에 연연하는 존재다. 이런 그런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사람이 저렇게 재물에 연연하는가? 어떤 그런 불필요한 오해, 이것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라는 의도 속에서 분명하게 칼로 이렇게 자르듯이 딱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소돔 왕과는 어떤 관계도 맺지 않겠다라는 단호한 거부가 지금 보여지죠. 그러니까 소돔 왕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일에 어떤 형태로든 개입시키지 않겠다, 참여시키지 않겠다,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돔 왕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어떻게 보면 깊은 어떤 틈과 간격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 대해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다라는 어떤 영적인 이질감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소돔은 아무 관계도 없고 분깃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명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나라를 이해하지도 그 복됨을 사모하지도 않는 그런 사람과는 분명하게 구별짓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젊은이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자, 아브라함과 자신의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의 관련해서는 받지 않겠다고 하지만 지금 여기 말하는 소년들의, 젊은이들의 식량,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몫을 주라고 말을 하고 있죠. 아모리 족속과의 목숨 걸고 아브라함과 함께 전쟁에 이 싸운 동맹군에 대해서는 지금 그들의 분깃을 주라,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영적인 신분으로 따지자면 이 마므레 사람, 이 사람들과 소돔 왕과는 같은 부류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관행에 따라서 몫을 나누어 주라는 거죠. 그들과 다 함께 세상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는 상관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냥 세상 관행에 따라서 그들과는 계산하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 소돔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그 분명한 어떤 이렇게 분리됨, 그들과의 더 이상은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것을 분명하게 선을 긋기 때문에 그의 불의한 재물을 거절하고 있는 거죠.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전쟁 승리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모시기로 선택한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으로 아브라함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사람이고, 오직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신성한 하늘의 복을 추구하는 자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늘의 복을 빌어준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지만 세상 것을 제시하는 그 소돔 왕은 거부하는 모습으로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복을 추구하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대목인 거죠. 하늘의 영적인 신령한 복을 사모하며 살아갈 건가, 아니면 이 땅의 불의한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해주실 때를 사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를 얻었어요. 지금 이 지역 사람들로부터 은인이다 이렇게 자처할 수도 있고, 또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지역에 자기가 승리했잖아요. 이 지역의 왕으로도 등극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의 약속을 그렇게 쉽게 성취시킬 수 있는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 같지만 이것을 거부해요. 거부하면서, 왜?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멜기세덱에게서 보여준 것 같이 하늘의 그 신성한 것, 그 신령한 것을 사모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방법적인 측면을 따라서 자신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서 주시는 기회를 기다리는 거지 스스로 하나님을 앞서가지 않았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지만 그 준비된 축복을 따라서 갈 때 인간적인 방법을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겠다라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겁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유익을 좇아 세상의 방법을 선택한 적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치열한 입시와 취업, 승진과 질병과의 싸움에서 승리와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방법을 좇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때에 이루어갈 건지에 대한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오늘도 하루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방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선택하는 제자가 되게 하소서. 아멘.